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실감하지를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정말이다 라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을 세세할 만큼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저 가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느끼고 있는 것 정도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구약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람 왕 군대가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이상하리 많지, 공격할 때마다 그 자기들의 모든 전략과 작전이 이스라엘이 다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 우리 가운데 누가 스파이가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일까? 원인을 찾다 보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람 왕 군대의 모든 작전을 알게 되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둘러쌌다 하는 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함께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아침에 엘리사와 그 사환들이 일어나서 그 사환이 나가 보니까는 자기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적들이 포위한 것들을 보니 마음이 두려워서 그 사환이 겁을 내며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들의 군대가 우리 성을 꽉 포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 사환의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저 원수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엘리사의 기도 후에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육신을 가지고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군사들이 적들의 포위보다도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저희들이 세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첫째로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고 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살피신다. 오늘 처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때마다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거를 잊는 순간 우리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작전과 모든 그들의 은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고 그 아시는 것을 엘리사에게 알게 하셔서 결국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적들 아람 왕의 그 모든 은밀한 계획까지도 살피고 아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나 자신 한 개인의 모든 삶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하는 것. 말씀 시편 139편 2절로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 내 모든 일상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가 걸어온 길과 가야 될 모든 길을 아시고 내 혀의 말 하나까지도 다 들으시고 심지어 내 마음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워도 말을 해야만 알 때가 있고요. 살다 보면 눈치껏 짐작으로 경험으로 많은 것을 알지만 그러나 사람 사이에는 모르는 것이 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기 위해서죠.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그 말씀 전후를 보시면 내가 음부에 갈지라도 내가 산 위에 올라가고 바다 끝에 어디 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를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 손이 나를 붙드신다. 사람이 누구를 안다고 할 때에 때로는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보호하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다른 곳에 있을 때 헌금을 선교 헌금을 하셨는데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헌금을 했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돈이 있나 보다 싶어서 도와달라고 그냥 요청들을 해가지고 제발 헌금을 모르게 해달라. 사람들은 뭘 알면 정말 그 아는 대로 그 사람을 뭔가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의 편리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아는 정보를 잘못 쓸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에 대해서 알리기를 때론 조심하고 많이 감추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의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신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먼저 확신할 것,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알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은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와 동시에 내 가족, 내 자녀, 손들 모두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나뿐 아니라 내 가족, 자녀, 손들도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다 아실까?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섭리를 이루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실까? 어떻게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도 이루셨을까? 참 하나님의 그 세계는 우리가 신비로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 혼자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연결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 모든 것에 능하신 전능,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도 주고자 하시는데 왜 주고자 하실까? 이유가 있다면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보신 말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적 세계의 그 은혜들은 육신의 눈과 귀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것인데 한 가지 알 비결이 있다. 성령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다.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시면서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지혜와 능력을 우리와 나누고 좀 더 깊은 교제를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에도 그저 얼굴만 아는 사이가 있고요. 조금 친한 사이가 있고 정말 마음속 다 뒤집어 놓고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깊은 관계도 있습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알았다 도와주는, 다른 종교에서처럼 일반 어떤 점을 치거나 또는 어떤 구술하거나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요청하는 그러한 관계 하나님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와 항상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의 모든 계획을 알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하기를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왜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 깊은 교제와 함께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거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동역자, 저와 박 목사님이 함께 공동으로 목회를 하면서 하나의 팀을 이루었죠. 동역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동역자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 동역자의 의미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끝까지 같이 하는,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것들을, 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세워주고 모든 것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 동역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범죄한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너무나 황송합니다. 그 자녀라고 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은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다, 내 파트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우리를 더욱 높여서 세워주십니다. 보통 어른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기는 때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다 모르고 그 부모의 하는 일을 같이 하기에는 아직 수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인 동시에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알고 있고 부모가 뭘 하고자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른다면 진정한 자녀인 동시에 동역자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받은, 장차 죽으면 천당 가서 잘 살겠지 이런 정도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주고자 하십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적들의 그 은밀한 계획을 다 알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처럼 또 그 앞에 엘리야에게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하시고 적들이 아무리 많든 그걸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게 하시고 모든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록 약한 자이지만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고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고 기억도 쇠하고 가진 것도 너무 제한되어 있고 많은 것에 묶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역할로 우리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약한 자 같고 늘 근심, 왠지 무거워 보이고 항상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애통한다 그러고 왜 그렇게 사나 재미도 없게 남들은 볼지 몰라도 우리는 기쁨 있는 자들이고요.
가난하게 보이고 남들처럼 의리의리한 아파트, 호화로운 자동차 없어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틀면 물이 나오죠. 그 수도꼭지 바로 뒤에 큰 물탱크가 있어서 거기에 쌓여져 있는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다른 곳에 있어요. 저 멀리 물 근원이 따로 있죠. 다만 연결된 호수가 있어서 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꼭 우리 창고에다 많이 쌓아두게 하셔서 그 쌓여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수도꼭지는 아무 물이 없지만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물을 주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와 연결되어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된 우리들은 필요한 자들에게 뭐든지 줄 수 있는,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아픈 자들에게 그 마음의 상처에 위로를 주고 어두운 자들에게 밝은 빛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물질도 필요하다면은 난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수도꼭지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중요하죠. 이 수도꼭지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녹슬어 있거나 더러우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수도꼭지는 많은 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 탱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린 내가 아는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당장 쥐어진 것을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고 영혼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를 통로로 되게 하셔서 그의 무한하신 모든 자원들을 우리를 통하여 흘려 보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벌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나도 잘 살고 그 중에 일부를 또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 세상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낮은 자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아픈 많은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답답해하는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얹고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도록 중보기도의 사명을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사환이 처음에는 못 봤습니다. 그저 본 것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적들이 많이 포위해 있다만 봤는데,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엘리사의 기도의 힘에 의지해서 결국 그 사환이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군사들을 보게 되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엘리사의 기도, 주님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응답이 되었던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중보기도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위해서 다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더 기도할 것은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 각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더욱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 그 책임량 때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몰랐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7월 달은 전도를 위한 마음들을 더욱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말씀에 강조를 했고요. 또 전반기에 기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기도와 함께 전도에 대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먼저 할 것은 하나님, 내 가족들의, 내 친구들의, 내 직장 동료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죠. 아무리 말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듣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의 답은 당연히 안 되죠. 말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말로 잘 설득해도 결코 안 되는 것이 복음의 세계이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같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 당대에 없었고요. 그 바울의 서신을 보는 것처럼 그의 말과 모든 글은 논리가 뚜렷합니다. 손댈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할 만큼 그의 논리와 지혜는 뛰어납니다. 근데 그 바울도 내가 이러한 지식과 말로는 도저히 전도가 안 된다. 오직 한 가지 비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 믿겠지, 이런 생각도 기도를 심어야 때가 되면 열매를 열리는 것이지 기도 없이는 결국 전도가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마음들이 열리고 내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그렇게 지식과 능력이 많았던 바울도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하다가 또한 감옥까지 갇힙니다.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좋은 일을 하는 바울을 왜 감옥까지 가는 고생을 시키시는가? 그만큼 이 복음 증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죠. 이때 필요한 것은 어떤 힘을 써서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인간적인 백을 쓰는 것, 이것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모아서 어떻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달라. 내가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 강조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영혼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보는 게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기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 사이에 한 중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에바브라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잠시 머물면서 바울과 교제하는데 그동안에도 보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하더라. 뭘 기도하는가 바울이 들어봤더니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 결국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아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그저 막연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시고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혼자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확신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그렇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동력자인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 어두운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아픈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할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전도할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모든 상황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복음 역사의 첫 단계일 것입니다. 7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가족, 친지, 직장 동료, 이웃, 친구 중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작정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주님을 한 번도 믿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는 교회를 참 열심히 나갔던 분들인데 그만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뭔가 아픔이 있어서 떠난 분들도 참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약 100만에서 200만이 되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교회 한두 번 나왔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믿음은 있다고 강조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싫어서 목회자가 싫고 교회 제도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교회를 안 나와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겠지. 이거는 주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그들과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왜 안 나와? 그래도 나와야지. 이런 가벼운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깊이 공유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품으면서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를 찾으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을 만큼 살피시고 그 아시는 모든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기에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되 먼저 기도하게 하셔서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과 이 모든 관계와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